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가늠줄에 이 가늠줄로 이렇게 545페이지 딱 해놓으면 내일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하기 때문에 성경 찾는데 아주 좋습니다. 자, 이런 자세한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자, 구약성경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7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야훼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성으로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엘리야 시리즈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믿음의 훈련.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노력도 하고 힘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잘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도 잘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뜻대로도 인생이 잘 안 되는데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내 생각으로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방법, 그럴 때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을 해야 되냐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순종의 훈련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훈련을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요. 성경에는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어제 우리가 봤지만 오늘 또 보죠. 열왕기상 17장 5절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가 야훼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그가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앞에 하나가 있습니다. 야훼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가 숨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뜻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과 같이 하여 그 다음에 그릿 시냇가에 가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순종에 의해서 또 다른 훈련이 차원이 있어요.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왜 그릿 시냇가로 보냈을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는 훈련입니다. 17장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자, 왜 하필 이 시냇가로 인도하셨을까요? 아합 왕께 한판 멋지게 선전포고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밀어주셔가지고 뭔가 짱 하고 아합이 손을 싹싹 빌 정도로
그렇게 뭔가 상황을 바꿔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 생각에는 들어가는데 어쩌면 엘리야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합에게 한판 짱 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로 가서 숨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예수 믿고 제대로 살고 싶었는데, 예수 믿고 남이 부럽게 살고 싶었는데, 예수 믿고 뭔가 잘 풀리고 자식 앞길도 열리고 내가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번듯하고 뭔가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영 시원치 않고 그 다음에 힘들어요. 그러면 이게 아닌가 저건가 이 생각이 전에 아하, 하나님이 나를 다음 단계로 올리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구나 이렇게 알으면 참 좋은데, 자, 엘리야는 왜 그리 시냇가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을까요? 만약에 시냇가가 아니고 큰 강물로 인도를 했다면 물도 덜 마르고 했을 텐데요. 그러면 여기 그리 시냇가는 일종의 실개천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쫙 있고 요단강의 지류, 요단강에 물이 흘러 들어오는 지류, 실개천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한강이 쫙 있는데 한강에 물이 들어오는 중랑천, 안양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리 시냇가는 아주 좁은 실개천이죠. 자, 거기서 물이 흐르죠. 자, 워낙 작아서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기왕에 강물로 인도를 했다면 7절에 곧 시내가 마르니나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왜 그리 시냇가로 보내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시라는 시냇가로 인도를 해요. 그러면 그리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뜻은 이건 단절이라는 말입니다. 끊어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도록.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하고 외부 세계와 완전히 끊어진 채 아무도 없고 그 작고 작은 고독한 광야의 시내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훈련입니다. 때때로 제가 기도원에서 성도님을 상담을 할 때 이렇게 인생의 가장 막다른 골목에 왔습니다. 사업이 부도 직전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돈도 구할 때 구해보고 그런데 받을 돈은 받지를 못하고 줄 돈만 아우성을 치고 이대로 가면 부도 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사면 초가입니다. 모두가 다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입장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도 아는 사람도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습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외롭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도 못 가요. 앞에 길이 막혀서. 뒤로도 못 가요.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에도 못 가요. 사면이 다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하나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어디요? 하늘입니다. 공중입니다. 공중은 열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못 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이렇게 찝어가지고 올릴 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늘문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그리 시냇가에 딱 가서 보니까 앞에 실개천에 물이 흐릅니다. 뒤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 밑에서 태양빛을 가리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기 신세가 워낙에 초라하거든요. 그런데 아침이 딱 되니까 까마귀가 딱 와서 떡을 떨어뜨리고 고기를 떨어뜨리고 자, 그걸 먹어야 자기가 살아요. 그걸 아침에 까마귀가 떨어뜨리는 떡과 고기를 딱 먹고 보니까 이제 점심 되니까 그걸 조금 보완해서 먹고 저녁 되니까 배가 고파요. 그 저녁 됐더니 까마귀가 또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떨어뜨려요. 이때 엘리야는
세상에 내가 까마귀가 도와줘야 사는 존재구나. 까마귀가 나를 도와줘야 내가 사는 존재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야는 여기서 어떠냐? 오직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엘리야에게 시킨 것처럼 믿음의 훈련을 요구를 합니다. 절대적으로 세상 바라보지 않고 나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세상을 운영한다. 나 하나님만 바라보라. 때때로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오셨는데 새벽에 이른 새벽에 오셔가지고 찬송하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 믿음 좋잖아요. 믿음이 좋은 분이 오시죠.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첫 음성을, 첫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에 나가려고 얼마나 자세가 좋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은 남들은 모르지만 여러분 때때로 눈물의 골짜기를 건너왔고 또 계곡도 건너왔고 힘든 산도 넘어왔고 여러분 그렇게 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내 힘, 내 방법, 내 경험, 내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히브리 11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본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 11장은 믿음으로 노아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도 믿음을 가지고 지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그 신앙의 위인들의 발자취를 보니까 믿음으로 오늘 그게 이어져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도 믿음의 발자취,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발딛고 일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왜 까마귀를 보내셨을까요? 왜 까마귀를 보내셨을까요? 하필이면 왜 까마귀를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그게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셨다면, 이를테면 열왕기상 오늘 17장 오는데 18장에 뭐가 나오느냐면 오바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바다는 아합왕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이고 핍박했던 시절에 오바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나 그 사람들을 100명이나 어느 굴 속에 숨겨가지고 자기가 먹여주고 보호를 해줍니다. 그랬던 시대에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그날 아니면 며칠 만에 먹을 것을 공급했다면 꼬리가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떠냐? 사람을 보내는 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레위기를 보면 까마귀는 어떤 짐승이냐면 불결한 날짐승입니다.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새인 까마귀를 보내는 것은 아무도 눈치 못 챕니다. 세상에 어떻게 불결하고 부정한 까마귀, 그 죽은 고기나 뜯어먹는 그 까마귀가 산 사람 하나 살리겠다고 고기를 물어다 주는 것은 어떤 사람도 상상도 못할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누구도 생각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도를 하죠. 어떻게 불결한 짐승이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모르다가 그거를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킨 거죠. 그걸 해가지고 떨어뜨리는 이 방법은 사람이 아이디어는 조금도 나올 수가 없는 아이디어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이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 그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이 너무 번성해서 이 노예들이 너무 번성해가지고 숫자가 많아지면 애굽이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 우리에게 혹시 반란하면 나라가 위험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노예들의 더 불어남을 이제 정지시키자. 그래서 특히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그때 정말 제대로 잘 안 들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들이 태어나면 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였습니다. 만약에 안 죽이면 부모가 다 죽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나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뭔가 분명히 역사가 있을 모세가 태어나는데 모든 조건이 다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는 조건인데 그 상황인데 모세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살아나는 방법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의문점을 하나를 가지고 보면은 출애굽기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면 당시 태어난 남자 모세를 가장 확실하게 살리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우리가 알면 성경이 여러 군데 열립니다. 태어난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기다가 이제 우는 목소리가 남자 사내아이 목소리가 되기 때문에 이 집에서부터 다른 집까지 들리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2장 3절 4절 다 같이 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5절 6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을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당시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면 다 죽였던 시대에 바로의 그 딸 공주가 지금 목욕하러 나일강가에 와서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상자가 물에 위에 천천히 한여를 시켜서 저 상자 좀 가져와 봐라. 그랬을 때 상자를 딱 여니까 거기에 남자 아기가 울고 있어요. 남자 아기가 눈을 뜨고 쳐다봐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그때 바로의 딸에게 모성의 본능을, 아이를 낳았지는 않았지만 이 여자에게 모성의 본능을 자극시켰다. 그래서 이 공주가 그 아이를 보니까 아주 어떤 마음이냐면 이 아이를 내가 데려다가 길러야 되겠다. 모성의 본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 이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모성애를 여자에게 모성애. 내가 이 아이를 내가 길러야 되겠다. 근데 이는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은 정확히 표현한 히브리 사람의 얘기로도. 히브리 사람의 아이는 마땅히 지금 죽는 시대. 그런데 모성의 본능을 하나님이 주셔서 뭐라고 그래요? 불쌍히 여겨.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 이렇게 불쌍히 여기니까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어머니가, 모세의 어머니가 띄워놓고 자 어떻게 되는가 봐라. 이 갈대 상자는 계속 나일강으로 흘러내려갑니다.
모세의 누이가 강가에서 계속 내려가면서 그걸 봅니다. 그런데 갈 때 딱 이렇게 멈추더니 그 목욕하러 오는 무리들이 딱 보고 열어보고 하니까 바로 그 옆에 가서 딱 하는 모세의 누나가 뭐라고 그래요? 바로의 딸에게, 공주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러니까 어떠냐? 8절, 9절 다 같이 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 삭을 내가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절대 권력 앞에 그 환경인데 이 모세를 가장 안전하게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의 그 절대 권력이 그 밑에서 공주가 키우는데 누가 말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모세 그 집에 가서 그 어미에 너 내가 키우는 값을 줄 테니까 이 얘를 이제부터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 잘 키워라. 젖을 잘 주고 그러면 삭슬 주리라.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군사들을 딱 붙였을 거예요. 군사들 붙여서 이 집 지켜라. 요 얘는 누구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른 후에 애굽의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이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을 참남하게 하고 저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저 바울을 놓고 볼 수가 없다. 예수를 따르는 저 사람을 볼 수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유대인의 적이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결사대가 조직이 돼요. 40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돼서 우리가 저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40명의 결사들이 내가 딱 여러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 결사대가 딱 결성이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어떠냐?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법이 어떻게 작동합니까? 이 바울은 로마를 가야 돼요. 로마를 가야 되는데 이 로마로 가장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 뭘까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걸 듣고 이제 나도 보호하는 사람을 몇 사람 10명, 20명, 30명을 보강했다 한들 40명의 결사대,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결사대 앞에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죄수로 딱 해가지고 그 당시 가장 최강 군대인 로마 군대 보호 아래 로마까지 로마 군대 보호 속에서 로마까지 가도록 만듭니다. 결사대가 조금도 힘을 못 쓰도록.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길을 여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도록. 그래서 엘리야는 그 훈련을 받습니다. 세 번째,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신묘막측함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를 하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침에 딱 까마귀가 고기 조금, 그 다음에 떡을 조금 떨어뜨려. 그러면 이걸 먹습니다. 그리고 시냇물을 마셔요. 그리고 이제 오후 지나고 저녁 때 배고플 때 또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또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떨어뜨려요. 그럼 우리 생각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이렇게 17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러지 말고 일주일분 까마귀를 그냥 한 30마리 동원시켜갖고 그냥 엄청 실이 싹 떨어뜨리면 그 다음에 이 엘리야가 싹 모아가지고 한쪽에다 놓고 나뭇잎으로 덮어놓고 돌 위에다 놓고 그러고 나서 아유 이제 일주일은 걱정 없다. 솔직히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특세 동안에 들었지만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하늘 양식을. 그런데 오늘 먹을 것 오늘 거두라. 그런데 욕심이 있어서 내일까지 먹을 거를 내일 내가 오늘 땡겨가지고 오늘 먹을 것보다 2배 이상 딱 거둬가지고 할 때 오늘 저녁 먹고 그 다음에는 먹지 못하게 그게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양식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고 이거를 영어로 보면 데일리 브레드 뭐냐? 매일매일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저축을 하지 말라, 적금을 들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야 그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양식을 딱 하면 안심이 되고 그러면 계속 하나님 생각할까요? 못할 겁니다.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와서 내 삶에 오늘 하루길이 시작하는 이때 와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이고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오늘 작은 창세기가 시작되는 날이다. 왜? 아침에 죽음과 같은 잠에서 깨고 다시 새날이 시작되는 이 소중한 날에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찬송으로 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그 말씀대로 현재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와서 내 문제 풀어달라. 무조건 와서 이 문제 해결할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새벽에 발걸음을 옮겨서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고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발걸음, 몸, 마음, 발걸음 이렇게 왔으니 이제 주님께서 선포되는 말씀, 주시는 말씀을 내 안에 있도록 하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일마다 새벽에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순종의 훈련에 이어서 더 깊은 훈련, 믿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 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강도 높게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훈련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다가오거든, 힘든 일이 다가오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 다음에 훈련 다음에 소중한 게 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만 바라보자. 순종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 앞에 오늘 엘리야를 순종과 믿음의 훈련을 하고 전적으로 먹이시고 전적으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이제 시냇물을 마셨는데 얼마 후에 시내가 말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이 오겠죠. 이거는 내일 제가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오셨다는 자체가 승리입니다. 이제 찬송드리고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이 있는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부르짖고 기도하여 순종과 믿음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시작이 되길, 오늘 하루길도 확실하게 승리의 시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의 찬송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길도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 드린 한 분 한 분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형통함으로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되기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4월 10일 날 총선을 위하여, 하나님 역사함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개인의 꿈, 비전, 거룩한 소원,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